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좀 많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번갈아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달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넣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가 이 세상에 죄 중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데 그래서 창세기 맨 먼저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 에덴 동산에서 명령대로 잘 준행하며 살다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죄를 범하고 난 후에요. 죄를 범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담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기의 벗은 것을 보고 숨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범죄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늘 찾으셨겠죠. 그 필요할 때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후에 아담을 부르십니다. 또 그 후에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십니다. 가인아 너의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더란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자면은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나타나시니까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고 그렇게 신뢰하고 그 함께 여러 날을 같이 했는데 그가 나를 배신하더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믿었는데 자기 친동생을 쳐 죽이더란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겠습니까? 사람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다시는 만나고 싶지도 않을 거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악할 수가 있냐. 자기 동생을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라 질투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더란 거예요. 그걸 나는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알았다면 그 사람을 내가 다시 만나겠습니까? 그 사람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원수가 된 건데 그 원수에게 아담아 부르고 찾겠습니까? 아마 사람은 하지 않을 거라고요.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이름도 기억도 안 하고 찾지도 않고 아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죄를 범한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더니 어떻게 하여 죄를 범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고 난 후에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약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신다면 아담의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전 인류는 그의 후손인데 누구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니까 한 명도 하나님을 죽는 날까지 알 방법이 없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일생 동안 출생시부터 어머니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되어서 일생 살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일생 종로를 타며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거야. 단 한 사람도 전부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지라 단 인류의 한 명도 단 한 번도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하나님 원수로서 마땅히 출생해서 죽어서 그 다음에 심판받아 마귀와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전 인류가 후손인데 그들에게 나타나시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노아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이 나타나시고 다 사실은 죄인들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도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택하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부터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어떤 한 사람에게 민족 전체에게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께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집안에서 나타나기도 하시고 꿈에 천사를 보내어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들판에 있을 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옥에 갇혔을 때 나타나기도 하시고 죽게 되었을 때 나타나시기도 하더란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다. 왜냐하니 모두가 죄인이므로 죄 중에 고통당하고 온갖 수고와 질병과 어둠 속에서 결박당하다가 그대로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사람에게 또 그 한 가족에게 또 어떤 민족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은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형벌해야 마땅한데 형벌하시기 전에 그 죄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의 비유하자면 우리가 이해가 쉽게 하자면 어떤 사람이 아주 흉악범이고 사형수예요. 그래서 사형수는 특히 제가 알기로 무슨 독방, 그중에서 가장 흉악범이라 합시다. 독방에 갇혀서 사형 집행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 나라에서 가장 훌륭하고 고귀하고 높은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그 나라에서 가장 흉악한 자에게, 가장 더럽고 흉악한 자에게, 악한 자에게 그 나라에서 가장 훌륭하고 선한 사람이 찾아가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찾아오십니까? 나 같은 사람을 가까이, 나는 당신을 만날 이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을 꼭 만나주고 이렇게 찾아주고 그 사람에 대하여 생명에 관하여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 알려준답시다. 이게 얼마나 큰 이게 은혜가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도 은혜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 부모님이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이나 누군가 막
일방적으로 막 좋은 것을 막 주는 거예요. 늘 넘어지기도 하고, 늘 이를테면 학생이라면 제대로 학교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선생님은 계속해서 도와주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또 가르쳐주고 또 항상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은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자체가 은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 돌무덤으로 돌로 새로 판 무덤에 그 다음 입구에 돌로 크게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보면은 거기는 산도 많고 돌도 많은데, 그래서 가족 묘를 할 때 돌을 갖다가 이 땅에서 파가지고 땅 밑으로 돌 큰 바위니까 그 바위 안으로 이렇게 사람이 무덤을 팝니다. 그러니까 동굴같이 이렇게 돌을 이렇게 깎아서 지하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 지하로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 안에 그 바위 속에다가 크게 하나의 조그만 아파트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층, 2층, 3층 앞에도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1, 2, 3, 4층에서 삥 둘러가서 이렇게 시체 하나가 딱 들어가기. 우리나라는 관을 거기는 이제 들어갈 때는 그 관이 아니고 몸을 싼 시체만, 수의를 입은 그 상태만 딱 시체 하나를 딱 넣을 놓은 만큼 공간을 이렇게 돌을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돌무덤 아래 가족 묘가 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미라같이 시체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아버지 시체, 어머니 시체, 뭐 할아버지 이렇게 되는. 그 계속 놔두니 거기 얼마나 썩겠습니까? 또 짐승들이 와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입구에다가 문이 크니까 돌로서 무덤을 막는, 보호하는 큰 돌을 이렇게 문 입구에다가 이게 막아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 그러니까 또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 부활했을 때 이 부분이 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어떤 여인들이 몇 사람이 같이 갔다는 거죠. 시체 닦으러요. 예, 그 전전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다음날 안식일이 모로 황급히 예수님을 이제 몸을 닦고 수의를 입혀서 무덤에다가 장사했는데 제대로 깨끗하게 못 닦았다는 거죠. 사실이야. 예수님 얼마나 그 온몸에 피고 등에도 채찍을 심하게 맞았으니까 핏자국에 상처에다가 머리에다가 뭐 엉망이겠죠. 그런데 다시 우리도 보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하면은 과거에는 자녀들이 직접 그 염을 했지 않습니까? 보면 깨끗하게 닦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옷을 입혀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여인도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하게 닦으러 새벽 일찍이 간 거예요. 갔더니 그 큰 돌이 무덤 입구에서 이렇게 옮겨져 있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깜깜한 데다가 또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구부려서 들여다보니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놀래가지고 바로 또 이렇게 사도들이 있는 집으로 막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20장 2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이 예수 시체를 그냥 어디 가져갔다 그죠. 훔쳐갔다고 보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거기에 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제자가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도들이 그런데 11명이죠. 그런데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라고 나와 있지, 이름이 없지만 이거는 사랑하시는 제자니까 요한이 되겠죠. 두 사람은 그냥 굉장히 빨리 뛰어갔습니다.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으니까 놀래가지고 막 뛰어갔더니 요한이 더 빨리 뛰어갔는데 무서웠는지
무덤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밖에서 보기만 하였는데 베드로는 그냥 바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없더란 거죠. 그 다음에 시체가 입고 있던 그 옷이 깨끗하게 수위가 깨끗하게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개어져 있더란 거죠. 머리 쌌던 수건도 또 머리 쪽에 깨끗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개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옷이 아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개어져 있더라고요. 그때나 요한도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와 보고 이제 믿더라. 8절에 믿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 믿더라. 무엇을 믿어? 이 믿더란 말은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바로 그 다음 9절에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예수 시체가 사라졌다는 말을 믿은 거예요. 부활한 걸 믿은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절 9절에 나오잖아요.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특히 요한복음에 안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안다는 말과 믿다는 말은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8절에 이 믿더란 말을 이 사람들이 볼 때 또 부활을 믿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9절은 그 보십시오. 어떤 사본에는 없고 사본들이 다 성경은 다 사본밖에 없고 원본이 없다 이 말이죠.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9절은 어떻게 해요? 괄호 안에 있는 거죠. 어디는 없고 어디는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시체가 없어졌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럴 리가 하고 뛰어가 보니 자기도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과연 시체가 없더란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두 제자는 그냥 어떡하지? 왜 없어졌을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 이들이 부활을 믿고 돌아갔을 수가 있는데 글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계속 이제 19절부터 보면은 마리아가 전해준 말을 이들이 믿지 않더란 거예요. 또 다른 데 보면 허탄하게 보여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들이 11명 사도가 모였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 집안에 쑥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줄 때에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도마는 또 그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목격했다고 해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10명의 제자가 사도가 같이 있는데 나타났다고 해도 믿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가 말할 때는 여자 한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자기 빼고 사도 10명이 다 예수 대화하고 다 보았는데 자기만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 못 믿겠다. 그러니까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실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기 전에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믿은 것이 아니라 자 11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예, 마리아가 믿은 것이 아니라 울고 있더란 거예요. 무덤 밖에서.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은 무덤 속에 들어가 시체가 없는 거 확인하고 그냥 다시 또 자기 집으로 가버려서 분명히 자기 집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사라졌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자관 부활했으면 예수님 찾을 거 아니에요. 또 아니면 시체가 사라졌으면 시체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 돌아갔다니까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시체 좀 달라고. 예수님 살아있을 때 이 땅에 공생의 역사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다 봤습니다. 불신자도 보고 예수를 죽이는 자도 보고 믿는 자도 보고 그 다음에 권력자 그 다음에 거지도 다 보았다 이 말. 누구든지 다 보게 해줬습니다. 그게 은혜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영광이 충만하더라. 왜? 누구든지 예수를 다 보게 해줬으니까. 그런데 부활하고 난 후에 누가 봤냐 이거죠. 성경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모두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나타내 줬습니다. 지금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에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 중에서도 믿음이 확실치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살아나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결혼해서 그 후손이 지금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아니면 예수 시체가 어디도 지금 숨겨져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연약한 사람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사실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가 부활했다면은 왜?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야. 이때부터 예수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가는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나죠. 그러니까 12사도는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에 각각 육신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나를 따라오느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사도가 되겠다 말이에요. 12사도는 만약에 가룟 유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인도받았다면 예수를 절대 배반하지 않았을 거야. 가룟 유다는 예수의 부활을 본 역사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 부르신 사도가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7장에 9장에 나옵니다. 자기가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하는데 나와 같이 가던 무리는 빛은 보았는데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 그런데 소리가 울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하니까 주여 누십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전에 보면은 구약 때 보면은 여호와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모세에게 누구십니까? 지금 나를 바로에게 보내시는 분의 이름이 뭐라고 내가 말하겠습니까? 바로가 분명히 보냈다고 하면, 하나님 보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텐데 제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발음이 여호와라고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모음이 없기 때문에 몇 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에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 자음만 있고 모음을 다 빼버렸는데 할 수 없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 모음이 이렇게 이게 아니겠는가 하고 붙여서 지금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못 부르게 성경책에서 다 빼버렸다니까요. 그 기록한 유대인들이. 왜? 그래서 그 뺀 것을 1.1핵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덧붙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기록한 사람들이 다 빼버렸는데 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그래서 어떻게 불렀느냐? 주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을 했는데 뭐하러 그 점을 더 몇 개 더 붙여서 여호와라고 부르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그런데 어쨌든 그 이름이 여호와는 아니겠지만 여호와라 합시다. 그래도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말해줬는데 이제 바울에게는 여호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누구십니까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안수 집사가 증거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렇게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랬습니다.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자기 눈에 예수가 보였단 말이에요. 인자가 서진 것이 보이더라. 하늘에 열리고 이 땅에 이 하늘은 이게 우리가 다 볼 수 있죠. 이 파란 하늘, 구름이 있는 하늘 이거는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열리고 그 하늘이 열리더란 거예요. 열리고 그 너머에 천국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가 보이더란 거예요. 그 예수가 보여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때문에 지금 돌 맞아 죽어가는데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 이러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 찾으려고 부활한 것을 믿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부활한 것을 믿었다면 뭐하러 시체를 달라고 해달라고 이렇게 울면서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도도 베드로와 요한도 사실 부활을 여기 보면 안 믿은 거예요.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만 확인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기회 안에 시체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우리가 칩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옛날 사람들은 유교에 이것이 아주 이렇게 많이 가르침을 심하게 받아가지고 부모님,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 육신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예수님 시체가 사라졌어. 그런데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 그런데 마리아는 계속 무덤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딱 나타나서 말하는데 여자여 왜 우느냐 하니까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13절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14절에 보시면은 그 천사가 말하는데 이제 예수가 딱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가 말씀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죠. 자, 2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가져가리이다. 계속 그럽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합니다. 20장 2절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시체 나한테 달라고 해요. 시체가 사라졌으니까 차라리 내가 가져갈 테니까 내가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내가 모실 테니까 나한테 좀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시체 달라고. 예수 살았을 때는 서로 예수 앞에 붙잡겠다고 예수님 나를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고 아이들 복비를 달라고 그러고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예수의 옷가에 손 만지겠다고 온갖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죽은 시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 시체니까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말 그대로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일편단심이야. 막달라 말이야. 그 시체 달라 이거야. 그래서 자기 앞에 울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게 천사인데도 사람으로 보였고 예수님인데도 그냥 동산의 묘직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시체 어디 있나요?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내가 가져갈 테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마리아 보고 여자여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시체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 다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자,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 그 전까지는 여자야 하니까 몰라봤는데 마리아야. 이 사람 내 이름 어떻게 알아? 오늘 내가 처음 본 동산직인데 내 이름 어떻게 알아? 마리아. 예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아담아 찾아오시고 가인에게도 가인아 너 동생 어디 있느냐?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여 가고 있는데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오늘 이 성경을 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를 역사상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말은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를 나타내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다 나타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게, 찾을 수 있게, 구할 수 있게 예수를 비판하는 자도 예수를 다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기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가 제일 사랑하시는 인류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셋이 다 나와 있어요. 베드로, 요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 다 사랑하시는데 더 사랑하시는 물어봤거든요. 가장 사랑하시는 사도 요한, 베드로,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지금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누구보다도 앞섰고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여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누군지 하면은 자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먼저 봅니다. 8장 누가복음 8장 1절을 제가 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여기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것은 마리아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친도 마치하고 그러니까 막달라인이란 하나의 지명인 그때 사람들의 이름과 밖에 없었고 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같은 이름이 많은지를 구분하려면은 어느 지역에 나사렛 동네에 사는 예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누구의 아들 이렇게 베드로 아니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시몬이 많으니까 아버지 이름을 누구의 아들 시몬 이렇게 그러니까 디메오 또 바디메오 바란 것은 아들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다.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의 그 사람이 거지고 소경인데 예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 중에서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가 누구냐? 7 귀신이 쫓겨나갔단 말이에요. 처음에 성경 기록될 때는 1, 2, 3, 4장 숫자가 없었고 1절, 2절, 3절, 4절 숫자가 없었거든요. 다 지금 누가복음 이게 7장과 8장 그냥 하나의 편지처럼 소설책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체로 거기에 보면 바로 앞에 누가 나오느냐. 이 한 여자가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를 청했을 때에 가서 식사를 청했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를 청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죄인인 한 여자가 그 동네에서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발을 눈물로 적시더란 거예요. 그게 지금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쭉 나옵니다. 이 여자가 이름이 누군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볼 때에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나갔으니까 보통 귀신이 하나 둘 나가는데 이 사람에게는 귀신이 7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귀신이 심하게 들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이 심하게 들렸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자들 중에서는. 그런데 여기 보면은 8장에 보면은 그래서 막 여러 여자가 주님을 공개했는데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이름을 제일 앞에다 둡니다. 항상 순서가 그렇게 했습니다. 높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서를 항상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데 그 위에 7장 하반 부분에 보면은 여자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보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줬는데 누가 그 탕감받은 해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제 생각에는 빚을 탕감을 더 많이 받은 사람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이 있는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한국의 노동자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50데나리온은 500만 원이 되겠죠.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500만 원을 그냥 빚을 그냥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느냐, 5천만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느냐? 당연하지 않습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자 47절 누가복음 7장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많은 죄를 하나님을 다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사랑하는데 예수를 누가 더 사랑하느냐?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 예, 예수를 더 사랑할 수도 있고요. 교회 직분이 더 일테면 큰 사람? 집사님보다는 목사님이 예수를 더 사랑할 수 그럴 수 있겠죠.
또 그럼 어떻게 헌금을 더 많이 한 사람, 전도를 더 많이 한 사람 다 누군가 예수를 더 사랑하겠죠. 예수께서도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으니까 분명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예수를 더 사랑하겠는가? 오늘 예수의 말씀대로 하시자면 그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예수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그 죄를 많이 사함받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자기를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가? 죄를 가장 많이 용서받은 사람. 그래서 12사도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도 성경에 딱 보면은 시몬 베드로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주의 부르심 받고 죽을 때까지 가장 누구보다도 예수를 위하여 가장 많이 핍박과 환난과 고생과 매맞고 그렇게 괴로운 일을 많이 당했음에도 끝까지 예수를 위해서 순교할 때까지 살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괴수다 그랬어요. 예수를 참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병이 낫기도 하고 7 귀신이 쫓겨나게 됐으니까 자관 이 여인이 예수를 참 다 사랑했죠. 사랑하는데 예수를 더 사랑한 것 같아. 왜? 시체 찾고 있는 거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떠나가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잊지를 못하고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어떤 정표 같은 걸 꼭 붙잡고서 항상 그리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이 성경 보면 가장 시체를 달라고 했다. 시체를 어디로 옮겨갔으면 나한테 달라고 시체 달라고 예수 달라고 아니라 예수 시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일종의 마치 자기의 구하고 찾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를 나한테 달라니까요. 그래서 막 울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에게 예수가 자기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면서 마리아라니까 이 여자가 알아보고 라보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내게 만지지 말라. 나는 이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구름 속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한테로 간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인데 내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20장 17절에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예. 이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의 사도들에게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일러줬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다 아시는 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선지자가 누구냐? 먼저 안 사람, 선견자라고 합니다. 먼저 본 사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도 보면 3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나타나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라. 지금 똑같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치 선지자와 같은 일을 너 사도들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줘라. 이게 선지자 아니에요? 성경 신구약 통틀어서 누가 선지자인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자기를 나타내 준 사람. 그 사람에게 다른 이웃들, 가족들, 민족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말한 그대로 너는 가서 전해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주의 종들이 택하신 종들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줄 뿐 아니라 내 아버지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께 내가 올라간다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해주라. 얼마나 복받은 여자야. 예수님이 나한테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전해주라고 하시더라.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 그냥 한 여자에 불과해. 그것도 7 귀신이 나가고, 그 전통적으로 성경학자들이 표현할 때는 아주 죄 많은 여인이라고 보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자기의 부활을 보여준 거단 말이에요. 아니, 사도 요한 나한테 먼저 나타나셔야 되고, 베드로 우리 둘은 무덤까지 가봤잖아. 그러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셔야지.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사도도 아니고 그냥 여자, 그것도 과거가 있는 그런 여자한테 예수가 자기를 나타내 주셔? 그래요.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보면은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날 이 땅에 살 때에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예수가 나타나야 비로소 예수를 그전에는 없다. 예수 나 절대로 안 믿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께서 계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알게 되다. 그래서 믿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미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아프고 속상해서 가난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예수가 안 보여서 힘들어요, 사실은. 맞죠? 예수님 왜 힘드냐면 믿는 사람들이 힘드냐. 괴롭고 힘든 중에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왜 가만 계셔요? 이래서 힘든 거거든요. 예수님은 마치 창녀와 같은 자에게도 자기를 나타내 주세요. 부활하죠. 제일 먼저. 정확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다 사본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가 장기였다고는 확실히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이제 추정하는 거죠. 왜 7 귀신이 나갔다고 그러니까. 그런 여자라도 예수를 참으로 왜? 그러니까 예수를 더 사랑하지. 나 같은 이 죄인 중에 죄인을 누가 나를 이렇게 받아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내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냐 이 말이야. 똑같은 사람 같지만은 외모는 같은 사람이지만은 자기 속은 보면 다 달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천하고 천한 인간이고 나는 벌레 같은 인간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똑같이 영광과 진리와 생명과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게 똑같이 천국 복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천국 복음이 생명의 말씀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엄청나게 크고 어떤 사람한테는 작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똑같고 예수가 크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한 분이신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자기를 천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가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야. 자기를 스스로 높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알지만 은혜가 그렇게 안 커. 오늘날 믿는 사람도 처음 믿을 때와 다른 이유가 처음 사랑이 뭐냐.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인간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을 알 때, 그때 예수를 만나니까 이 벌레보다 못한 나를 위하여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도 너희 다 바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와 너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가 예수 시체 달라고 막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가장 먼저 이 여자에게 예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열사도, 그 다음에 도마,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 그리고 난 하늘로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땅 끝까지 가서 내 정인된다. 부활한 예수에 대하여 정인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된다. 부활하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만의 증거가 아니라 공생의 동안에 증거, 죽고 나서 죽을 때 증인,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것에 대하여 증인이다 말이야. 그래서 그 사도행 2장 3장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너희가 불법한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 2장 3장에 거푸 두 번이나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증인이다. 그래서 오늘날 증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하여 증인이단 말이에요. 그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다 봤다. 그 증인 아니에요. 그건 다 봤으니까. 빌라도도 다 봤으니까. 그런데 예수의 증인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가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 믿음 헛것이다. 예수가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은 헛된 것이다.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주님 오실 날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하늘나라 가서 해와 같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부활하면 부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나도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사랑하사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기도 중에, 영감 중에, 환상 중에, 꿈 중에 등등 예수를 본다면 이거는 전부 다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므로 예수는 살아계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는 참 하나님인 것을 지금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는 바로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이기게 되고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 저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보고 알게 되면은 우리 일생 동안에 이 땅에 살 때에 어떤 환난도 핍박도 온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우리 삶에 충만히 나타나게 되어서 예수를 더 사랑하는 역사가 충만히 넘치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한번 하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도우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님,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인도